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발로 밟고 이기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술래의 여인같이 서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내 비둘기 같은 여인아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Luke chapter 11. 여러분, 오케이?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때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이 당시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예요. 이걸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 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나누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가족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가족관계. 가족이라는 게 뭐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같다, 우리 어머니 같다 그러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모르고 일월성신을 섬겼습니다. 보이는 거,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 그런 걸 보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경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마귀는 창조물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의 천도교는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이란 거는 다시 말해서 하늘님입니다.
하늘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하늘님 하나님 맙소사, 하느님 맙소사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그게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안익태 선생님이 애국가를 만들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캐토릭에서도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느님 그럽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느님 그럽니다.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죠? 절대 비슷한 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 사탄은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돌멩이 가지고 빵을 만들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절하기만 하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온 천하 만물을 네게 주었다. 이게 창조물 아닙니까? 그렇게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이해를 못해요. 오늘 설교에 나올 거니만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셨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내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죠. 교회, 우리 교회 모임의 이 지체들의 아버지, 한 몸으로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교회 지체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가족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뭐 육신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못했을지라도 그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항상 권사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좀 그 아버지라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계속 아버지야. 아버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셨고 놀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인데 그분하고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대부분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문제죠. 결국은 이제 아버지라는 거,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두 번째 뭐라 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셨고 그 아버지를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찬송을 먼저 부르잖아요. 찬송을 먼저 경배하는 찬송을 부르면 굉장히 기뻐하신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셨고 거룩히 영임을 받으셨고 이렇게 번역되어 놨죠.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이사야서 9장 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도 되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고 우리 아버지도 되고 상담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자, 말씀이신 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말씀 안에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요. 요셉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나셨잖아요.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를 다 지녔죠. 하나님이 되셔야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은 죄가 없습니다. 피도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자신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사무엘하가 끝났는데 그날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가장 잘못하면 죄만 지면은 하나님의 진노했습니다. 어? 다윗이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좀 편해지니까 그 방심할 틈을 탔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했죠. 마귀에게 야 너 다윗에게 말해야 인구조사하게 하라고 말이지. 요백에도 그렇게 했죠. 결국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그런데 결국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재앙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은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게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되는 거죠.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된 거예요. 지금 아직 입양이 안 됐습니다. 입양서에만 사인했죠. 우리가 갈 때 완전히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 종으로 살아야 돼. 어제 제가 그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폴 워셔라는 사람. 그 사람 설교를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그 양반 얘기가 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당신들이 정말 구원 받았는가 확인해 보라고. 어? 이야 엄청나더라고. 하나님은 복음은 위로 가느냐 지옥은 둘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에 속한 자인 걸 확인해 보라고. 진짜 복음 전도자 이거네. 특히 젊은이들 잘 들으라고. 오늘 잘못 들으면 여러분의 영영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열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그 열매, 어? 거듭남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뭐 예수 믿었다고 그러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가시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을 시킨다. 물론 죄를 질 수 있다. 죄를 짓 때도 성령께서 깨우쳐줘가지고 돌이키게 한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고 있는 거다. 진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거듭나면서 얘기해도 싫어해요. 이렇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은 입에서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소리 안 나옵니까? 이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주님 소리도 나와야 되고. 아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아버지를 골백 번 해도 뭐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저 어려워도 아버지, 잘 돼도 아버지. 예?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에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마귀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가족들이,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족 관계를 누리는 거죠. 옛날에 그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는 가족 관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걸어 다녔잖아요. 가족 관계였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게 한 거라 했잖아요. 저 하늘에서 최초로 범죄한 마귀를 3층 천에서 셋째 하늘에서 쫓아내셨어요. 루시퍼를 쫓아내셨죠. 그러다가 2층 천으로 쫓겨나고 지금은 대기권에 있단 말이죠. 대환란 때는 그 마귀가 지구까지 내려옵니다. 그래, 이 세상에 이 마귀가 지구까지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너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마귀 새끼가 이 땅을 막 그냥, 이 땅을 난리를 치고 김정은이보다 더한 그런 일을 할 텐데, 그거 어떻게 살아,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참 용감한 사람들이야. 뭐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해?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남아가지고 전도한대. 아이고, 전도 전자도 꺼내기 전에 그냥 목이 베어져 죽을 텐데 무슨 소리 하냔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마귀가 쫓겨났다고요, 하늘에서. 근데 쫓겨나가지고 땅에 와가지고 아직까지 6,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 고종 황제가요, 머리도 딱 깎고 정말 갓도 벗어버리고 단반육 내려가지고 아저씨같이 가르마 타고 이렇게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선 땅을 말이죠, 일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일본에게 갖다 바쳤다고요. 옛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서 이 조선 땅이 아니라 온 지구 땅덩어리를 마귀에게 갖다 바쳤다니까. 옛날 그 한일합방 됐을 때요, 왜 사람들이 친일파가 됐습니까? 이건 뭐 보니까 뭐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은 impossible, 100%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어차피 뭐 살다 죽을 텐데 여기서 그냥 일본에게 아첨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고 살았죠. 근데 소수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의 사람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빼앗긴 들이란 말이죠. 원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방되고서 10년 만에 3.1운동이 일어났죠. 엄청나게 죽었죠. 제가 아는 목사님 친척 되는 분이 그 유관순이더라고. 엄청나게 죽었죠. 왜? 그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좀 나라를 찾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죽어요? 죽기는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빼앗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 원통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의 여기를 통치하는 거, 그거를
얘기해도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나만 잘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축복받아 잘 살면 되는 거지. 그 무슨 상관이야. 원통할 마음이 없어요. 원통할 마음이. 진짜 원통할 마음이 없다고. 마귀도 또 안 믿어. 마귀에 있는지 없는지 다 빼앗겨가지고 지금 죄와 사망과 저주 속에 살면서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이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도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 말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처절하게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머리끝 발끝까지 완전히 마귀 형상처럼 변해가지고 우리 죄를 도말하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가세요. 전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37살 때 진짜 영접하니까 그날로 들어오시더라고. 그날로 들어오신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죠. 미국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요, 그럴듯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한다고요. 그냥 그걸 아주 기분 좋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인도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정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똑같이 죄를 져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간섭해. 우리 멘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목사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조그만 거짓말을 해도 이거 괜찮겠지 이러고 지나가다가 잘라고 그러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왜 자꾸 내가 이 생각을 하지? 이거 별것도 아닌데 결국 그러다가 못 견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잘못해서 그런다는 거야. 이게 성령이 된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좀 화를 내잖아요. 못 견뎌. 아이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놈아. 안에서 그러는데 제가 잘못했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네 성질로 그런 거 아니야.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기서부터는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시대예요. 율법시대. 지금 우리 시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 것을 미리 아신다고 그랬죠. 그런 것은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치사하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아이고, 야, 너 도대체 내 아들 딸 맞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돼.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치과 가니까 말이죠, 한 10,000몇 불이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하고 잘 아는 집사님인데, 거기 갔더니 7,000불 해주더라고. 돈이 어디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 필요한 건 아시잖아요. 그거 다 채워주시더라니까. 순식간에. 이게 자녀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대부분이 다 대환란에 넘어가잖아요. 그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옛날 광야, 이집트에서 나가서 광야에 생활할 때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했죠. 하루 먹을 만한 만나. 그렇죠? 만나. 그거밖에 안 줬어.
그거밖에 안 줬단 말이야. 안식일날 안 나가면은 2배를 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달라고 나는 게 다 썩어버렸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 한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더해 줄 것이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 죄를 왜 율법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죽을 텐데 부활할 텐데 에? 그리고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가 행한 의를 너희가 구하면,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필요한 거 다 해준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말이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버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말이지. 그냥 이거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말이지. 내 잠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당장 다음 달부터 어떡하지. 그래 봤자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홍해바다라 앞에 있는데 말이죠. 남자만 60만 수백만 명이 지금 딱 나오긴 나오는데 뒤에는 이집트 군사, 앞에는 홍해가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알게 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믿지 않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도 전화 걸고 나 어떡하지. 좀 도와줘. 나 어떡하지. 좀 구워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교회가 맨날 이 정도 숫자도 안 됐었는데 내가 교인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사실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걸 줬기 때문에 그걸로 도와주죠. 돈 받으니까 다 나가더라고.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대환란 때 되면 말이죠. 유대인들이 다 몰수당해요. 이 세계대전 때 어떻게 했죠? 히틀러에게 다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입는 옷, 바바리 코트까지 입는 옷 가방 하나 딱 챙기고 어디로 갔죠. 그거까지 다 쌓아놓고서 빨리 벗겨가지고 샤워한다고 그러고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다 몰수했어요.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다 몰수하고 빨가벗겨가지고 홍수가 나오게 해가지고 말이죠. 다 홍수로 쓸어버려요. 지금 이란 사람들이 그러죠. 아랍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쓸어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쳐넣어야 되겠다고. 그런 일이 조만간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셀라 페트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독수리의 날개, 전보제특기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도망하는 그 날이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도망한다는 것이 그냥 훌리 그러지 않아서 영어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요.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몰라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이 있는지 몰라. 그걸 플라이트라고 했거든. 플라이트가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독수리 날개 위에 가서 하든 전보제특기로 하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윙스 오브 이거 독수리의 날개라는 그 전보제특기에 거기다 독수리의 날개를 딱 써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본토로 많이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이 너무 많아. 제가 얘기 들어보면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삭 보고 말이지, 이삭이 다 컸는데 25년 만에 간신히 아들 하나 줘놓고 자라면 또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말이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시집 줍다고 그냥 아들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갔잖아요. 산에 올라가는데 번제 드린다는데 아버지 뭐 불과 장자가 있는데 번제하려면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번제 쓸 양은 어디 있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거 이해가 안 가죠? 다 바꿔놔서 성경을 하나님이 마련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드린다 그러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삭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나무장작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 골고다인데 거기가 그걸 위한 건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옛날에 대한성서국에서 일했다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안 믿는데 하나님이 썼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여줬죠.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이거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거 잘못된 거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성서공부에서 출판할 때 그걸 읽다가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 거 그거를 전부 고쳤대. 다 고쳤대.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밑에는 인쇄공들도 지들도 마음대로 고쳤대. 그게 개혁성경이에요, 여러분. 개혁성경이 38,000군데 고쳤어요.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있잖아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잠언,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아멘. 우리나 그나마 마찬가지예요. 죄를 져도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었으면 옛날에. 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시편에 있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거구나 그러세요. 내가 가난한 자의 눌림과 그들의 그 부르짖음 때문에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신명기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자식을 먹으리라 그래서. 네 자식을 먹으리라. 대환란 때 엄청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을 뜯어 먹으려고 막 덤벼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 고기 있죠? 저기 중국에 북한에 그 장마당에 나가잖아요. 사람 고기가 아주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이북이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먹을 게 없으면은 완전히 눈이 뒤집혀요. 뭐 영양실조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 허기가 지게 되면은 자기 젖 먹는 아이가 그게 그 돼지고기로 보인다니까. 그런 일이 이북에 수없이 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 놓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걸리면 사이가다. 사람이 미쳐버려요 지금.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살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환란 때 넘어가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그 당시에 사람에게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엔 좀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도 일어났죠. 과거에도 일어났잖아요. 왜 저기 막 포위하고 있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 잡아먹었잖아요. 지금 뭐 사람 고기가 유통되고 특별히 뭐 여자들 고기가 더 비싸네. 세상에 참 이게 이런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해요.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성인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먹고 입을 거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감사기도 드려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며,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신다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율법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 은혜시대에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간섭하죠. 그런 거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거 율법시대예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율법시대라고. 주님도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율법시대니까. 장막절에도 주님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율법시대니까. 주님 자신이 만들어낸 율법을 지키셨다고요. 주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셨으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고. 다 주님이 먼저 자신이 만들어낸 법을 준수했단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우리 지금 은혜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이 찬송을 부르지만 그걸 잘 알고 이걸 알고 해야 됩니다. 어떤 한 극단적인 데는 절대 주기도문 하면 안 된다 그래. 그러나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알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걸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는 건 뭡니까? 그걸 바라고 그걸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탄으로부터 뺏어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현명하다고 그랬어요. 현명한 사람이다. 의론자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성경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맺는 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생명나무를 그들이 먹고 영생을 받는 거죠. 아니 2000년 동안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해놨는데 그것도 말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겠어요. 얼마나 화가 말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야 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마음은 무시해버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좀 잘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물론 마태복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마귀가 6000년 동안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뭔지도 몰라 그 속에서 잘 되보려고 말이지 이러고 세상 말로 용을 쓰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긴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역자로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를 만나 뵐 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